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흐름 가운데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면 성경의 내용을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오해할 때도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의식의 흐름 가운데 읽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을 앞뒤로 살펴보아서 이것이 맞나 생각해보고 그 말이 맞는지 앞뒤 내용의 근거를 제시할 때 판단해 보시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됐어요. 교회를 시작한 지가 오랜 세월이는데 계속 똑같은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신가요? 예. 제가 만약에 딴소리 하게 되면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는데 계속 같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 내가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본문 속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분쟁이 된 원인이 어떤 아버지께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그걸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있던 3명의 제자들이 아마 뭔가 했겠죠. 그래서 누가 크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니들과 같이 경험하지 못한 변화산의 사건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니들보다 내가 좀 크지 않냐. 아니다. 나도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른 곳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했었나요? 전혀 그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 내가 큰 것을 좋아하니까 예수님도 큰 것을 좋아하시겠지. 내가 많은 것을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을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사람들에게 큰 사람이 되라고 경쟁을 시키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작은 너희가 이제 큰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은 어떤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결단코 바뀌지 않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가 그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로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 그런 개념을 가진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8절 지난번 본문인 48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인 49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요한이 얘기해요.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요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니까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를 쫓아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때요? 요한의 행동이 지금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자,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좀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뭐 안수도 받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감한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배타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편가르기가 하거나 대상을 제한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을 가르고 우리는 제한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자들, 지금 얘기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기성 교회들 다 모두 포함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걸러내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편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9장에 보면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여기서 뭐예요? 아무든지예요. 24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또 뒤에 누구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누구예요? 어떤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언제나 모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구분해요. 순종적인 사람, 불순종적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고집이 약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헌신적이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금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어떤 편가르거나 이런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선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수준과 상태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뭐 조금 나은 사람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렇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어떤 서열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2를 따로 세웠다는 것은 그 중에서 특별하고 그 중에서 헌신적이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태 안 좋은 애들을 고른 거예요. 또 그 중에서 3명 데리고 댕겼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그 넘버 3가 아니라 오히려 그 중에서 더 질이 안 좋은 애들, 좀 못난 애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 댕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그 중에서 특별한 제자를 세웠다. 요즘에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선교사, 하나님께서 세운 목사, 장로 다 뭐예요? 죄인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오히려 특별히 못난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안 믿겨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서열을 만들려고 제자를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서열을 나눠요. 또한 경쟁시키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경쟁을 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교회 경쟁을 해요. 우리는 몇 명 전도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 우리는 이렇게 모임을 강하게 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다. 여러 가지로 경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무한한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지금의 성도들이 슬슬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줬더니 그 은혜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다. 너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깨우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는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어때요? 요한이 보기에. 어떤 자신들 12명 제자들 가운데서 그 9명이 그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다른 사람들,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승질이 나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 나는 먼저 뽑혔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이나 제자들에게 배타적인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 제자들은 일말의 여지만 있으면 배타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이 제자들도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먼저 교인된 사람들, 먼저 성도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가 크냐 이런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50절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이제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는 당시에 배경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먼저 많이 했으니까 살펴보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보고 이르는 거예요.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불 내려 버릴까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멸망시켜 버릴까요? 우린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죄인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고 손해를 입히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능력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저만 그런가요?
전 그래요. 누가 저한테 막 그렇게 하고 설사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좀 그렇게 하면 아씨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얘기해 생각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다예요. 예수님께서는 배려하셨는데 정작 배려를 받은 제자들은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정작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정작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그 특권 의식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근거가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여기에는 동의하면서 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댕기나요? 은혜를 받은 근거는 여러분께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 큰 은혜 받은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과 마음과 어떤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의 속성이 뿌리 깊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근거가 그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떤 용도로 써요? 배타성을 만들어내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기서 나온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만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5절에 보니까 조그맣게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도라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행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딴 거,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내 그 유익도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그 즉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57절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뭐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런 자원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 다짐이 넘쳤던 사람들이에요. 다 버리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가족과 인사하게 달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 소개할 때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택한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을 너 나 따라 해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했더니 아니요 나는 죄인이니까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었고, 제자다운 모습, 그 다음에 제자다운 역할을 했었고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나요? 먼저 뽑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데 뒤에 뽑는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대단한 각오와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전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원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을 뒤집어 버릴 만한 그 메시아 선지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혁명을 일으키실 거란 말이에요. 빨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혁명의 한 축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결과를 받을 때 뭔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중에 어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흔히 말하는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이러한 이 자들의 예수님의 대답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6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던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앞에서 말한 그런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치 두고 있는 것, 방식 이런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입신양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꺼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잖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무엇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후대라도 그런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의 결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각오를 보이면서 살잖아요. 헌신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로서 사랑의 원리고 은혜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들의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받을 보상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결단을 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충성을 해야 한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충성을 하고 희생을 해야 결과적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라. 참아. 조금만 좀 그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다예요. 십자가의 내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채워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내가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 은혜로 인하여 되어지는 삶, 달라지게 되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그 은혜를 안 상태에서 살아내는 삶,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이후의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고 저 제자들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고 거기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그러고 있을 때 십자가 사건의 이후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우리가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차이예요. 그것도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은혜의 차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내가 그냥 단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작심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좀 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내 가정도 내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겠나이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좋잖아요.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다. 어떻게요? 대가 없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잖아요. 그때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 경제적인 이익으로 아니면 어떤 건강, 병으로부터 자유함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보상이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신가요? 그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작 주어지지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은혜를 충분히 입었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걸로 만족합니다가 되나요? 이것을 알아가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해가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성품은 못났습니다. 죄의 성질이 나올 때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아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